자, 우리는 그동안 지난해에서부터 계속하여 교회론인 에베소서의 말씀을 매 주일마다 들었습니다. 이제 종결 부분으로 가서 교회란 여러분 생각할 때 교회 그러면 이 보여지는 빌딩, 저 정말 교회가 너무 예쁘다. 저 교회는 지하일세. 저 교회는 너무 화려하다. 저 교회는 너무 초라하다. 보여지는 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은 교회로 판단을 해요. 그런데 물론 그것도 교회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 공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여지는 이 건물, 이걸 유형적 교회라 그래요. 눈에 보여지는 형태가 있는 교회다라고 하여서 교회인 것입니다. 그런데 반면 여러분이 교회 안에 사람이 하나도 없다고 한다면 이 교회는 나중에 의미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교회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려서 내가 주인 되어 살던 삶에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교회인 것이에요. 믿습니까? 그래서 지금 에베소서의 이 말씀은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에서 참된 교인이란, 성도란, 장차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천국에서 살게 될 그리스도의 신부된 자란 어떠한 사람인가에 대한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종결 부분으로 가서 무엇으로 말씀하고 있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삶은 이 영적 전쟁터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바울의 권면이 아니라 바울을 통하여 성령님께서, 예수님과 하나님과 성령님은 동일한 본질과 본체이시죠. 즉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의 삶은 영적 전쟁터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며, 자, 전쟁에서는요 무조건 이겨야 돼요. 할렐루야. 내가 이기지 못하면 죽는 거예요. 전쟁터는 뭐가 없어요. 내가 사느냐 내가 죽느냐, 적진에게 패하느냐 승리하느냐, 두 개밖에 없는 거예요. 믿습니까? 지금은 아주 극렬한 전쟁이 이미 계속 되어 왔지만 지금은 아주 극에 달해 있는 상태예요. 본래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을 시중두는 천사들부터 창조하셨겠죠. 근데 그 세계는 영적 세계이니까 육을 입고 있는 우리들은 잘 알 수가 없어요.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이해가 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을 시중둘 수 있는 종들, 부리는 영들, 천사들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세상을 창조하시고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세계를, 골로새서에 보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그리스도께서도 하나님과 성자와 성령님이 함께 하셨어요.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에도 명확하게 밝히고 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을 말해요.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자,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물리적인 세계만을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땅의 흙에서 지음받은 우리 인간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볼 때 항상 두 가지 관점에서 보셔야 돼요. 이 세상이 이렇게 창조됐나 보다 이렇게 생각만 하시면 안 돼요. 흙에서 지음받은 내가 태어날 때 어떤 상태에서 태어났나, 이것을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주시고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은 성령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이게 2절의 말씀인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본래 인간은 물론 세상이 창조될 때도 그러하였지만 땅에서 지음받은 소재인 인간도 동일하게 내가 왜 사는지,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인생의 종착역은 무엇인지, 공부는 왜 해야 하는지, 내가 취직은 왜 해야 하는지, 시집장가는 왜 가야 하는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태어난 거예요. 여러분이 알고 결혼을 했나요? 그냥 남들이 결혼하고 때가 되니까 결혼을 하고 아이를 계획을 세워서 그러고 결혼을 했나요? 그냥 전부 우리 부모님들이 다 우리를 그렇게 낳았어요. 그리고서는 옛날 어르신들이 하는 말씀이 뭐냐, 지 먹을 거 지가 갖고 난다. 이래 대책도 없이 한 타스씩, 한 타스가 12, 옛날에는 연필이 이렇게 해가지고 12자루였어요. 12명씩 나. 그리고서는 하시는 말씀이 뭐냐, 다 지 먹을 거 다
갖고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에서부터 막 치열하게, 이 원로 어르신들을 이제 뵙고 이렇게 식사하고 교제할 때가 있어요. 원로 목사님. 며칠 전에도 배웠는데 막 드시면서 이래요. 민망하신지. 내가 이게 고쳐지질 않는데요. 그 형제들이 많은 틈에 전쟁통에 이게 먹을 게 막 궁핍하다가 보니까 내가 막 먹을 거 먼저 막 챙기다가 보니 이게 습관이 돼가지고 80이 넘으셨는데도 이게 고쳐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막 요즘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이렇게 누가 대접하면 풍성하게 대접하잖아요. 그러니까 막 얼른 배부르고 이제 다른 분들 먹고 있는데 민망하신 거죠. 그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웃는 분들은 다 이게 뭔가가 좀 이렇게 동의하시는 환경에 자라신 분들이에요. 형제들이 많다가 보니까 내 몸 내가 챙겨야 되니까 그냥 아주 반찬 없어질까봐 먹거리 있으면 막 없어질까봐 막 경쟁적으로 이렇게 이제 살면서 다 그러고 산다. 제 먹을 거 갖고 태어난다. 이러셨잖아요. 뭘 서로 그렇게 손가락질을 하면서 당신이 그렇다고 그러십니까? 우리 저기 뒤에 권사님 네 분이 막 서로 그래. 서로 막 당신이 그렇다고. 여러분 이게 우리 어르신들이 살아온 삶이었어요. 어르신들이. 근데 그냥 그래서 결혼하고 또 그러고 이제 그러다가 보니까 어느 시점에 되면 반드시 물음을 갖게 돼 있어요. 내가 사는 이유가 뭐지? 내가 뭐 때문에 이렇게 달려왔지? 내가 그렇게 치열하게 공부를 한 이유는 무엇이고 권력을 그게 내 막 목숨처럼 그 권력을 잡으려고 했던 이유가 뭐지? 이제 그때부터 이게 답을 얻지 못하면 허망한 생각이 들고 이제 우울감이 오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들이 많은 것을 여러분 보아오셨을 거예요. 예능인들이 왜 그럴까요? 예능인들이 왜 인기를 누리고 부족함이 없는데 왜 그럴까요? 이게 뭐 때문에 이렇게 달려왔지? 창세기 1장 2절은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땅의 흙에서 지음받은 인생들이 내가 사는 이유도 모르고 내가 왜 학교 가야 되는지도 모르고 엄마가 가라고 하니까 가는 거예요. 요즘 애들 보면은 보통 너댓 개는 기본이에요. 너댓 개. 학원 너댓 개. 많이 다니는 애들은 7개 이렇게 다녀요. 그래 밤에 들어와. 엄마 아빠 출근하고 그리고 엄마 아빠 퇴근할 때쯤 들어와 이게. 그러니 애들이 얼마나 정신이 없겠어요. 엄마 아빠하고 대화할 시간도 없어. 또 갔다 와서 숙제해야지, 학원 숙제해야지. 잠자는데 한 11시, 12시. 빨리 자면 11시, 12시. 그러니 애들이 얼마나 정신 없겠습니까? 인생의 방향 없이 그러다가 이제 또 똑같은 아이를 만나서 이제 결혼을 해요. 그럼 서로 집에서 한 명, 두 명이어가지고 왕자님, 공주님처럼 자랐는데 서로 왕자님, 공주님 대우해달라 그러니 여러분 누가 그거 비율을 맞춰줘요? 부모님이나 맞춰줬지. 그러니까 또 팽하니 못 살겠다 그러고 다시 또 이 껌딱지처럼 또 집으로 돌아와. 이래서 지금 대한민국이 얼마나 복잡한지 몰라요. 하나님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총체적으로 너희를 지금 그런 방향으로 가서는 안 돼. 이 성경에요 다 기록돼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지금 이 지경이 된 거예요. 성공을 향하여서, 권력을 향하여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상식, 기본 이런 거 없어. 그냥 내가 말하면 법이야. 이러한 이 사람들의 생각 속에 그게 되네? 먹히네? 이러다가 보니까 막 질주하는 거예요. 아수라장이 되어버린 이 대한민국이 된 겁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마지막 주신 기회라고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들부터 정신을 차리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여러분이 흑암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창세기 1장 2절 세상을 창조하실 때 첫째 날에 대한 말씀인데 이 흑암이라는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 원어적 의미로 슬픔, 우울, 죽음. 여러분 이게 땅이 무슨 슬프고 우울하고 그래요. 파멸 이런 뜻이 있어요. 그 히브리어로 호세쿠라고 하는 이 단어는 슬프고 우울하고 파멸, 죽음 이런 뜻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질문을 던져보세요. 질문을. 이상하다. 땅이 왜 슬프지? 땅이 왜 우울하지? 우울한 거는 내가 우울한 건데. 이 슬픈 건 내가 슬픈 건데. 죽는 건 인간이 죽는 건데. 땅이 죽어? 말이 안 맞는데. 이거 하나님이 무슨 뜻으로 이런 말씀을 하신 거지? 그리고 우리의 스승이신 성령님께 깨닫게 해주세요. 열심히 치열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성령님께 기도하고 또 주석들이 있잖아요. 이게 다 주석이 다 해석해 주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성령님에 의하여서 이걸 깨닫게 할 때
참고적인 자료를 가지고 읽다가 보면서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면 이게 말씀이 쫙쫙쫙쫙 연결이 되면서 이것은 우리 인간이 태어날 때 이런 상태로 태어났지만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내가 하나님을 알기도 전에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 운행이라는 게 뭐냐? 암탉이 새끼를 품고 있듯이 우리를 품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영은 성령님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말씀하셨다는 뜻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신 성자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을 창조할 때 첫째 날부터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성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왜 사는지, 공부는 왜 해야 되는지 알지 못하고 우울과 슬픔과 파멸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참 빛으로 오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짠 하고 계획을 드러내신 게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까지 첫째 날 창조를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문제는 정말 감사한 거 뭐냐면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 운행이라는 게 뭐냐면 암탉이 새끼를 품에 안고 있듯이 내가 왜 사는지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고 내 잘난 맛에 살았을 그때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안고 계셨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부터, 이 거듭나라 이제 그때부터 새로 태어난 사람만이 깨닫는 거예요.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그게 막 감격적으로 와닿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못된 짓 할 때도 하나님이 나를 품고 계셨구나. 오늘 내가 여기 예배 자리에 와 있는 시간만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모른다고 했을 때, 믿으려고 상상도 안 했을 때, 세상이 좋았을 때, 그때에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안고 계셨다는 사실을 이 시간 믿어진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주 못되고 정말 내가 봐도 막 너무 부끄러운 막 죄 가운데 있는 그때도 하나님이 나를 안고 계셨구나. 그래서요, 사실 이 세상에 미워할 자가 아무도 없어요. 불쌍히 여길 자들만 있는 거예요. 우리 원천교회에 속한 성도님들은 미워하지 않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악은 미워해야 돼요. 악은 멀리해야 돼요. 잘 분별하셔야 돼요. 그 사람은 불쌍한 거예요. 혼돈과 공허와 흑암 가운데 있기 때문에 아직 빛이신 주님을 모셔드리지 않으니까 땅의 것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상태에 있으니까 온갖 짓을 다 하는 거예요. 음란과 살인과 거짓과 도적질과 어리석음과 교만과 하나님 같아지고자 하는 그 자리에서 온갖 행동을 다 하는 거예요. 알지 못하니까. 뭘 알지 못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지 못하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걸 알게 된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된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원리를 알게 된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흑암과 혼돈과 공허 속에 있던 우리들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안고 계시다가 참빛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우리는 그 진리의 복음을 누군가 전해주었을 때 듣고 믿어 나의 예수님을 나의 주로 모셔드림으로 새롭게 태어난 거예요. 육신적으로는 나이가 많지라도 70, 80이 되더라도 그때 새로 태어난 거예요. 그때 이름이 하늘나라 기록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셔서 언제 죽어도 천국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이을 상속자가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큰 틀을 가지고 세상을 창조하신 거예요. 아담이 목적이 아니에요.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고 불순종하여 죄 가운데 놓여졌고 우리 모두가 DNA를 가지고 태어났지만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시고 마귀의 사슬에서 건져주시고 그리고 죽어도 다시 죽지 않는 부활을 주시고 심판에서 생명으로 옮기게 하시고 마귀의 일을 다 도말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는, 그래서 진짜 이 땅이 목적이 아니라 에덴 동산이 목적이 아니라 이 땅은 영적 전쟁으로 천국에 못 들어가게 하는 마귀와의 싸움인 것이다. 교인들은, 성도들은, 진짜 걸어다니는 교회는 그거를 분별하고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원리대로 살아가는, 그래서 담대하게 이기는, 이게 참된 성도다,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에베소서의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영적 전쟁터에서 이기려면, 군인들이 이기려면 전쟁터에 나갈 때 머리부터 다 무장을 하고 가잖아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 군인이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정말 기도해야 돼요.
육군, 해군, 육사, 공사, 해사를 다 졸속으로 막 그냥, 아니 구멍가게를 합치더라도 시간이 있잖아요. 그 뭐가 그렇게 급해가지고 육사, 해사 수십 년 된 육사 같은 경우 80년인가 됐다 그래요. 우리나라의 이 안보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 틀이에요, 틀. 울타리예요. 군인들이 왜 우리를 위해서 막 목숨 내놓고 얼마 전에도 막 너무 가슴 아파요. 여러분 그게 내 아들이고 내 손주들이 다 겪게 되는 일이에요. 응? 군인들이 나라를 지키다가 죽음을 당하고 아니 옆집에 아니 요즘은 강아지가 죽어도요 강아지 앞에서도 거기서 헤헤거리고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나라를 지키다가 죽었는데 나라를 지키다가 젊은 날에 그 내 새끼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정말 여러분 눈에서 피눈물 나지 않겠어요? 우리 지금 너무 이기적이에요. 너무너무 이기적이에요. 그 아들이 내 아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막 이 소통관에서 막 정말 막 울분이 토해지더라고요. 어떻게 거기 골프를 치러 가요? 나라의 통수권자라는 사람이 기본만 있어도 상식만 있어도 이게 지금 제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를 파악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거기 갔다 하더라도 보고를 받았으면 그럴 거 아니에요? 과거에 정권 같았으면 난리 났을 거예요. 막 데모들 하고 조용들 하잖아요. 촛불 집회하고 난리 났던 세월호에 가가지고 그 최순실 뭐 어쩌고 저쩌고 막 세월호 아이들 죽었다고 막 난리 나고 막 얼마나 난리 조용하잖아요. 뭐 이상하지 않아요? 어떻게 이렇게 그럴 수가 있죠? 기본과 상식 다른 거 말고 여러분 지금 저는 목사로서 일관되게 해온 게 뭐냐? 여야를 말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성경대로, 상식대로, 기본대로, 어미로서, 할머니로서, 믿음의 조상으로서, 아니, 믿음은 그만두고라도 우리 선조들이 우리에게 피를 흘려 물려받은 이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이 대한민국의 이 자주 국방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우리 후손들이 자유롭게 살 수 있는 나라를 위해서라도 책임이 있잖아요. 사랑의 빚을 지지 않았습니까? 내가만 편하게 살다가 가면 끝나는 거예요? 내 아이들은 짐승처럼 취급을 받고? 댓글에다가 이런 얘기가 있어요. 뭐 이제 와서 대부분 눈물 납니다. 정말 막 그냥 읽으면서도 눈물이 나. 이렇게 국민들이 이렇구나. 근데 간혹 그런 얘기가 있어. 광화문에 나와서 뭐 하지는 않고 광화문 있잖아요. 광화문. 거기 나왔을 때는 거기 때는 뭐 조용하고 있다 갑자기 이제 튀어나와서 무슨 소리입니까? 1980년도부터 하나님이 기도시키셨어요. 신학생 시절부터. 이런 때가 올 것에 대한 것을 미리 알게 하시고. 광화문, 여러분 대선 때, 총선 때 우리 다 증인이시지 않습니까? 오늘 영상을 통해 들으시는 분들 오해하지 마시기 바라요. 여러분들이 죄를 짓지 말라는 거예요. 상대방을 함부로 오해를 하게 되면 그 죄가 여러분에게 되는 거예요. 외쳐왔어요. 계속 외쳐왔어요. 지도자들을 향하여서, 신학교 교수들을 향해서, 목회자들을 향하여서. 이러다가 하나님 심판 받는다 계속 외쳐왔어요. 몇십 년 동안 거리에 나가서 30년 동안 외쳐왔어요. 96년도 11월부터 우리가 거리에 나가 전도하지 않았습니까? 뭘 외칩니까? 오늘도 우리 이제 2시에 거리에 나가서 복음을 전할 텐데 여러분 거리에 나가서 외친 게 무엇이었어요? 여러분들도 정신 차리고 아버지 어머니들도 정신 차리고 룸살롱 같은데 아빠 가지 말고 우리 저기 감신대 학생들하고 11년 동안 저 서대문 광화문에서 할 때는요 광장에 막 퇴근길 엄청 나거든요. 거기 인파가 수만 명씩이래요. 하루에 왕래하는 그 저기 동화면세점 앞에 우리 감리교 본부 앞에 11년 동안 거기서 외칠 때는 때에 맞게 퇴근하는 아빠들 빨리 집으로 돌아가라. 술집에 가가지고 그런 그런 짓 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경건하고 여러분들 가정이 있어야 될 자리를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이 이 나라 심판하신다. 여러분 그냥 뭐 이게 예수님 이 성경만 전한 게 아니에요. 성경의 말씀이 뭐예요? 거룩을 말씀하잖아요. 계속 외쳐왔어요. 1996년 11월부터 몇 년 전 광화문 정도가 아니에요. 귀 기울이지 않았죠. 다들 귀 기울이지 않고 좀 미치고 뭐 이제 자기 열정에 불타 그런 줄 알았던 거죠. 이제 다 드러나게 되니까 이제서야 그냥 이루고 있는 거지요. 수십 년 전부터 외쳐왔던 거예요. 이것은 저가 외친 게 아니라 수천 년부터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이에요. 믿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진짜 걸어다니는 교회로서 내가 하나님 앞에 청산할 것은 없는지 말씀을 들을 때에 뜨끔뜨끔한 거 있다면
그거 고쳐야 될 거예요. 누가 뭐라고 얘기하기 전에 나도 진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으로서 이 부분은 내가 좀 늘 좀 신경 썼는데 내가 어디 갔을 때 누구를 만날까 봐 이거 좀 눈치를 살폈는데 이거 끊어야 되는 거예요. 구별된 삶, 거룩한 삶을 회복하지 않으면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악한 날에 악한 자를 쓰세요. 인생 채찍과 사람 막대기를 들어서 때리시는 거예요. 아프잖아요. 우리 사랑하는 원천의 가족들은 매 맞지 않고 깨닫고 돌이키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소 잃은 다음에 외양간 고쳐봐야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 소 살려면 또 많은 노력해야 되고 잃기 전에, 빼앗기기 전에, 자유민주주의 무너지기 전에, 공산화되기 전에 여러분 나부터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부끄러운 거, 낯뜨뜻한 거 없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대한민국 대청소하는데 우리 원천교부터 청소해서 깨끗한 물결이 흘러가면 대한민국은 새로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영적 싸움의 무기는 첫 번째가 뭐냐? 진리의 허리띠예요. 진리의 허리띠. 성경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6장 14절 말씀, 에베소서 6장 1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자, 그런즉 이랬어요. 이게 앞과 뒤에 있는 문맥에 이어주면서 앞에 어떤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그 이야기를 이어서 그런즉, 한마디로 말해서 너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영적 전쟁터다. 마귀, 이게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다. 너희들이 지금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 정치적인 이런 거 보면서 누구를 미워하고 누구 당 어쩌고 이게 아니라 좀 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깊게 볼 필요가 있는데 혈과 육에 대한 게 아니라 여기 보세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12절.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싸움의 대상이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대적했던 천사장, 타락한 이 마귀, 루시퍼인 이 마귀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고 그 아담과 하와를 자기 편으로 삼아서 하나님과 같아지고자 하는 그 교만함이 아담에게 그대로 들어간 거예요. 그 DNA가 모든 인간 속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권력을 잡든지 문화, 예술, 종교 다양한 방법에 들어가서 내가 신이 되고자 하는, 겉으로 볼 때는 목사인 것 같지만 내가 군림하고 그 자리를 이용해가지고 무엇인가를 착취하고 하면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목사님이니까 다 똑같겠지. 그럼 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하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주님께 무슨 뜻입니까? 내가 도무지 그날에 너희를 모른다 할 것이라고 하니까, 아니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도 쫓아냈는데 병든 자도 고쳤는데 모른다니요? 도무지 내가 너를 모른다. 응? 그러면서 어둠 가운데 내쫓는다 그러셨어요. 근데 그 앞에 뭐라 그러셨느냐?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탈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니 좁은 길로 들어가라.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는 많다는 거예요. 근데 좁은 길로 가는 것은 너무 좁고 힘드니까 찾는 자가 적다는 거예요. 우리 원천교회 성도님들은 좁은 길로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저를 평생 훈련하신 게 그 좁은 길로 가게 하신 거예요. 사람 눈치 보지 않고. 여러분 무엇을 얻고자 하면 눈치 보게 돼 있어요. 누군가 무엇인가 내가 그 공동체에서 얻고자 하는 욕심이 있으면 절대로 바른 말 못하는 거예요. 얻어먹은 게 없고 내가 누구에게 빚진 게 없고 오히려 내가 남에게 베풀었거니와 그렇다고 한다면 당당하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좁은 길로 가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에 허망한 것을 탐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사모하기를 축복합니다.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삶의 중심축이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권력을 통해서 문화나 예술이나 모든 다양한 여기 모든 총망라한 거예요. 배후에 마귀가 생각을 통하여 여러분들을 부추기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만 더 그러면 높은 자리.
올라가게 되면 사람들에게 박수갈채 받지요, 칭찬받지요, 인정받지요. 달콤하겠죠? 그런데 우리 어린이들도, 우리 청소년들도, 청년들도 잘 들으세요. 이건 끊임없는 목마름이에요. 칭찬, 인정, 박수갈채 또 받고 싶은 거예요. 그때뿐인 거예요. 그래서 자꾸 이상한 짓을 하는 거예요. 나중에 우울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하늘가족 여러분들은 칭찬과 인정과 박수갈채와 이런 것들은 보류해 두시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목적이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날에 우리 주님이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잘 견뎠다, 잘 이겼다. 사람들이 너를 비난하고 너를 알아주지 못하고 억울하고 눈에 보이는 열매가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도 없고 감람나무에 기름도 없고 외양간에 소도 없고 네가 그렇게 노력을 해도 알아주는 이가 없는데도 낙심하지 않고 나 하나 바라보고 잘 견뎠다. 여러분, 그 나라에까지 이렇게 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원천의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빌라델비아 교회예요. 적은 능력을 가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어요. 말씀이 각각이 아니에요. 이 영적 전쟁터인 아담을 유혹했던,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난 이 마귀가 아담을 유혹해서 너 하나님처럼 될 거야, 너 이거 먹어봐, 너 하나님처럼 될 거야, 하나님처럼 될 거야 해서 먹은 거예요. 여러분, 가장 우리에게 행복한 것은 하나님처럼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의 자리에 있는 게 행복한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꽃이 꽃으로 쓰이는 게 아름다운 거예요. 아이고 예쁘다. 여러분이 밖에 나가면 우리 교회 화초들이 많잖아요. 너무 막 비가 흠뻑 맞으니까 너무너무 막 푸릇푸릇하고 그래요. 아우 어쩜 그렇게 예쁘니, 아우 어쩜 이렇게 사랑스러우니. 응? 근데 얘네들이 나도 좀 당신처럼 되고 싶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계속 막 쌍심치를 키고, 아 나 정말 식물 싫어요. 아니 여러분, 애완견 강아지가 막 눈을 막 도끼를 뜨고서는 막 부릅뜨면서 나 강아지 싫어요, 나 주인 되고 싶어, 이런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머 귀엽다, 말하네, 이럴까요? 처음엔 귀여울지, 어머 얘가 말을 해, 어머 너무 신기해, 유튜브 찍고 난리 나겠죠. 근데 한 번만 그런 게 아니라 침대 와가지고 내려가요. 내가 여기서 잘 거예요. 섬뜩하지 않아요? 무섭지 않아요? 강아지는 강아지의 자리에 있는 거, 꽃은 꽃대로, 풀은 풀대로 제자리에 있는 게 아름다운 거예요. 인간은 피조물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공기를 마시며 하나님이 주시는 햇빛을 맞으며, 진짜 하나님 너무너무 위대하세요. 아름다운 산을 보고 그저 단풍을 보고 넓은 바다를 보고, 어머 어떻게 하나님은 이 바닷물을 뼘으로 이렇게 대신대요. 이사야 나오잖아요. 하나님은 하늘을 뼘으로 이렇게 다 재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냥 가서 보시지 말고, 이제 휴가철이잖아요. 응? 그냥 가서 보고 와요. 멍 때려요. 남하고 괜히 비교해. 아우 저 사람은 막 수영복 입었는데 막 너무 날씬한데, 아우 나는 이러고 비교적 상대적 빈공감만 느끼는 거예요. 딱 보면서 어머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와, 하늘을 뼘으로 재시는 하나님의 능력, 어머 이 어마어마한 바닷물을 아니 손으로 이렇게 헤아리신다고요. 와, 그분이 내 아버지니 얼마나 감사해. 절로 바닷가 앞에서도 절로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에요. 믿습니까? 가정에서도. 내 옆집에 있는 차이는 저렇게 막 잘생기고 이랬는데 내 집에 있는 이 애들은 왜 이렇게, 여러분 그럼 걔네들이 무슨 맛으로 살고 싶겠어요? 예? 또 애들이 어렸을 때는요 제 엄마 제 아빠밖에 없는 줄 알아. 근데 이제 조금 이게 생각이 이제 좀 이렇게 그러면은 얘네들이 다른 친구 엄마하고 또 비교를 해. 다른 친구 엄마하고 비교를 하고 다른 집 아빠 직장하고 비교를 하고, 그러면서 이제 엄마를 또 부끄러워하는 요런 이 골치 아픈 이런 때가 와요. 이 과정들이 있어요. 거의 아이들이 단계가 있어요. 특정한 아이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다가 이제 철들어요. 철들면서 엄마의 아름다움, 아빠의 멋있는 것은 외모에 있는 게 아니라 존재 자체로
나를 낳아주신 분. 그래서 아빠가 배가 나오든 뭐 엄마가 뭐 어떻든 그 엄마 한 분밖에 없는 소중함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게 질서예요. 우리 사랑하는 원천의 모든 가족들은 여러분에게 주어진 모든 환경을 하나님이 가장 최적의 상태를 주신 것으로 믿고 감사하며 행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세상에 한번 결혼을 딱 했다. 그러면 절대 다른 사람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무인도에 이 사람하고 나밖에 없다. 이 마음으로 살아가세요. 할렐루야. 부부는요, 그 마음으로 살아가야 돼요. 무인도에 둘밖에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 죽으면 얼마나 무섭겠어. 혼자 살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상대적인 거예요. 오늘날 이 세대에 왜 이렇게 불행하냐? 먹을 게 없어 불행한 게 아니고, 가진 게 없어 불행한 게 아니라, 공부를 못해서가 아니라, 우리나라 세계적인 교육률 대단합니다. 1위예요. 세계적인 교육률. 이스라엘을 앞섰어요. 거의 다 고등교육. 뭐 이제 대졸, 이 4050 세대들은 거의 대졸 나오지 않은 사람 거의 없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저 애인 없는 사람이 뭐 무슨 장애자라나? 정상이 아니에요, 여러분. 음란의 문제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첫걸, 심판받는, 용서받지 못하는, 이거는 몸에 짓는 죄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사랑하는 원천의 모든 성도님들, 우리 사랑하는 자녀손들은 경건한 가정을 이루고 정말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천국을 배우는 거예요. 가정은 천국에 남자 여자 없어요. 남자 여자가 없는데 이 세상에서 배우는 거예요. 엄마 아빠의 관계. 혼자 살아도, 혼자 사는 분들도 감사하셔야 돼요. 저도 혼자 살아봤잖아요. 13년 동안. 주님을 더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이에요. 어떤 환경이든지 감사하지 않을 환경이 없어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깨달으시고 믿으시고 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진리의 허리띠라는 것은 실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내 삶의 실제가 되어서 적용이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이 호심경이라고 하는 것은 노시나 쇠조각 이런 걸로 만든 건데, 이게 심장을 보호하는 거예요. 심장을 보호하는 거. 본래 하나님이 의의 호심경을 입으셨다 이러셨어요. 하나님의 것을 우리에게 입혀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들에게 너는 내 거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어 놓으시고 너는 내 거야 라고 우리를 인쳐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직장에서든지 어디서든지, 교회에서는 경건한 장로님이신데, 권사님이신데, 세상에만 나가면 도대체 이분이 교회를 다니는지 아닌지 누가 말해주지 못하면 모르는 거는 문제가 있어요. 교회에서든지 집에서든지 직장에서든지 말에서, 그 모든 행동에서, 식탁에서 구별된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교회에서는 아주 거룩하고 경건한데 집에서는 폭군이다. 어찌 그 가정의 아이들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겠습니까? 반드시 자녀들은 훈육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과 교양과 훈계로서 훈육하는 거예요. 엄하게, 때로는 엄하게, 온유하게, 혈기가 아니라 들으면 그들에게 복이에요. 듣지 않는 것은 그들의 몫이에요. 부모는 자녀들이 고난을 당하지 않고 잘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다 그 마음 아니겠어요? 대부분 부모님들은 고난을 다 통과하고 다 그렇게 경험을 해보았기 때문에, 요렇게 살면 아이들이 평탄하게 하나님 말씀 순종하며 살면, 진리의 허리띠를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 살면 평안하게 살겠다라고 권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안 들어. 부모님의 말씀을 거역해. 어쩔 수 없어요. 신명기 28장은 복과 저주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다 복된 말씀만 좋아하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향하여 너는 그리심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축복을 하고 에발산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라 그랬어요. 28장에 보면 68절이 엄청난 분량의 그 복과 저주의 말씀이 있는데 14절까지 축복의 말씀이에요. 15절서부터 68절까지 무려 54절이 저주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야, 너희들 이렇게 해라. 너희들 이렇게 해. 그러면 너희에게 복이 될 거야. 여러분, 율법이 613가지거든요. 613가지는
하라는 말씀과 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근데 하지 말라는 말씀이 365가지예요. 365개. 떠오르는 거 있죠? 365일. 매일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할 때 염려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매일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귀 닫고 눈 막고 그리고 내 생각으로 마귀가 노리는 게 뭔지 알아요? 생각이에요. 유다에게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넣었을 때 이기지 못하니까 쫓아버리지 않으니까 예수님을 팔게 됐지 않습니까?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꽉 채워서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이 전체의 삶의 중심축이 돼요. 이 말씀대로 순종하면 마귀가 틈을 탈 수가 없는데 내 생각대로 내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게 선악과 열매지 않았습니까? 이 항상 우리 앞에 이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들어야 할 게 뭐냐?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진리의 말씀이 내 삶의 중심이 되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하라 하시면 하고 하지 말라 하면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라 그러면 지키면 되는 거예요. 근데 꼭 하라는 거는 안 하고 하지 말라는 것만 하려고 그러니까 아주 마음이 무너지고 찢어지는 거예요. 고통이 있고 평강이 없고 기쁨이 없고 걱정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매일매일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러하면 너희들에게 평안이 없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증거가 뭐냐? 평강인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우리 주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주님이 가장 먼저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뭐라 그랬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모두 염려와 근심을 하나님께 맡기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자 보세요. 오른쪽을 쫙 펴시기 바랍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따라하세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뭐예요? 십자가잖아요. 주님이 우리에게 에덴이란 기쁨이란 뜻인데 첫사람 아담이 마귀에게 속아서 기쁨을 잃어버린 존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권력을 가지고 그 기쁨을 얻으려고 그러고 재물을 가지고 얻으려고 해서 이렇게 아수라장이 된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떤 상황에서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항상 기쁨이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범사에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모든 주어진 환경, 나 또 기도하라 그러시는구나. 이게 십자가를 따라가는 삶, 주님이 지신 십자가의 길을 가는 삶이에요.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오늘 의의 호심경, 어디를 가든지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이 명패가 있음에 대한 것을 기억하시고 나의 심장을 보호하고 생명을 보호하는 것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새롭게 의의 옷을 입혀주셨기 때문에 나를 보호하신다는 이 믿음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내시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